계속해서 우리가 에스겔서를 묵상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4장과 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심판하시기 위한 상징적인 행위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게 보여주게 하지요.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남유다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예루살렘에서는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시드기야 왕을 중심으로 해서 이 바벨론에게 저항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남아서 바벨론에 저항하는 그 행위가 사실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알게 됩니다. 이 심판을 주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과 이것이 다 이룬 후에야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이 심판을 주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6장 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가 결국에는 애워싸임을 당하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으리라고 하는 이 심판의 메시지가 온전히 이룬 후에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심판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를 근실히 징계하시는 이유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함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백성을 사랑함에 있어서는 징계든 아니면 그들을 풍요롭게 해서 또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하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사랑을 존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누누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을 내리시는 이유는 첫째는 사랑하기 때문에도 그렇지만 두 번째는 그 심판이 아니고는 그들이 돌이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심판과 징계가 지나가고 나서 다 이룬 후에야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서 이 모든 심판을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중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가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심판을 주도해 가시고 그리고 이 심판 끝에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드러내 보이시기 위함이고 알게 하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산을 향하여 그들에게 예언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리고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를 향해서 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그곳에서 산당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이 남유다 사람들이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마다 산당을 지어내고 거기서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실질적으로는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갈 만한 곳은 다 산당을 지어서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산과 언덕과 시내와 골짜기로 주로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곳뿐만 아니라 우리가 다니는 일반적으로 흔한 그리고 우리가 거처하는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람이 그 인적이 닿는 곳마다 산당이 세워져서 그곳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산당을 멸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산당에 절하고 그 우상을 섬겼던 사람들을 그 산당 앞에서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 제단들이 깨뜨려질 것이고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의 그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우상은 무엇입니까? 그냥 우리가 새겨 만든 우상만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인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그것이 우상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우리 삶에 있다면 오늘 이후로부터 그것을 우리 삶에서 제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분이시다라고 인정해드리고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에서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적이지 수단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존재의 의미 자체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저 우리 인생에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방법으로 도구로 전락시키는 일이 없었으면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런 우상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자리, 물질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 마음을 빼앗기는 그 모든 것에서 떠나서 하나님만 섬겨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6절 이하로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성읍이 사막이 되게 하시고 산당을 황폐하게 하고 제단이 깨어지고 또한 우상들이 깨져서 없어지며 분향 제단들이 찍히며 너희가 만든 것이 폐하여지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이 애착을 가졌던 이것이 가치 있다고 여겼던 그 산당들을 폐하고 우상 제단들을 찍어내버리시고 그것을 흩으신 후에 이렇게 하신 목적이 무엇이냐? 7절에 나와 있죠. 또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게 하여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 하나님 외에 우리가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 섬기는 것, 가치 있게 여겼던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멸하시고 황폐하게 하고 사라지게 하고 심지어는 그 앞에 우리를 엎드러지게 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함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이 심판을 주도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한 이것을 결말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을 주관하시고 또 이 심판과 구원의 모든 결정 권한을 가지신 분이 하나님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시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 보면 또 한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여러 나라에 흩어질 때에 내가 너희 중에서 칼을 피하여 이방인들 중에 살아남은 자가 있게 할지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이사야서를 묵상할 때에 남은 자라고 표현한 것이 있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여기도 살아남은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있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 살아남은 자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9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너희 중에서 살아남은 자가 사로잡혀 이방인들 중에 있어서 나를 기억하되, 그래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들입니다. 처음에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그들이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그 말씀을 애써 부인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말씀이 지금 그들의 눈앞에 현실로 다가와 있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중에서도
그 말씀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제는 이 심판의 과정을 보면서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기까지는 남은 기간이 있지만 이제 이 심판에 실현되는 과정들을 보니까 정말 이것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이루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된 까닭이 그들이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겼던 까닭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기억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이 음란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고 음란한 눈으로 우상을 섬겨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을 기억하고 스스로 한탄하리니. 그렇습니다.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음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나서 이제 돌이켜서 한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서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목적이고 그들이 또 남은 자가 살아남아서 또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고백하기를 그 모든 가증한 일로 우리가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도 나와 있죠. 그때야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때가 언제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내리고 성벽이 회파되고 이제 의지할 곳이 한 군데도 없는, 그래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실 때에 라고 표현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쯤에서 끝나겠지, 과거 하나님의 그 행적들을 보면 그래도 그 땅을 남기시거나 아니면 적국에게 포위당했을 때에도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그 적군을 멸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그 하나님을 자주 보아왔던 것이죠.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가 내려졌고 이것이 엄중하게 우리에게 하나도 남김없이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시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는 방심함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좀 돌아보시겠지, 저 땅은 남겨두시겠지, 남겨두셨다가 바벨론의 끝까지 저항하고 결과적으로 우리 백성들이 돌아오게 하시겠지. 그런데 그게 아닙니다. 그때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져 내릴 때, 더 이상 희망이 없이 모든 것이 다 사라져 갈 때를 이야기해요. 그렇게 해야만 이 백성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여기고 또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모든 계획들, 기대들을 다 숲으로 돌아가게 하고 모든 것을 잃고 난 후에야 이렇게 된 까닭이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이라고 한탄하며 회개하며 그 악을 시인하고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0절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이런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겠다 한 말이 헛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하신 말씀이 헛된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과연 그럴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긍휼의 하나님 아니신가? 설마 이것이 내게 이를까라고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들은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 때, 돌이키지 않았을 때,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말씀이 고스란히 우리에게 다가와서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야 우리가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돌아서게 할 수도 있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갈 때까지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무관심의 하나님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들을 끝까지 심판하시고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는 것은 관심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요, 무관심한 사람은요, 끝까지 내버려 두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이 망하던,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던 상관없이 그냥 내버려 두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설득하고 권면하고 때로는 쳐서 우리가 도저히 살 소망이 없을 때까지 우리를 내몰아 가셔서 그 끝에서 하나님은 시인하게 만드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11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너는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할지어다. 오라 이스라엘 족속이 모든 가증한 악을 행함으로 마침내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망하되. 예, 이제는 남은 자들로 이렇게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손뼉을 치고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뭐예요? 이것을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을 구르고 손뼉을 치면 사람들이 주목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길가에 서서 손뼉을 치며 발을 구르며 뭔가를 말할 때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겠어요? 한 번쯤은 쳐다보지? 그래요. 그들이 손뼉 치며 발을 구르며 말하라고 하는 이유는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가증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우리가 망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시인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알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데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고 가까운 데 있는 자는 칼에 엎드러지고 남아있어 애워싸인 자도 기근에 죽으리라고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고 나서야 13절 마지막 절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런 심판의 끝까지 이르기 전에 우리가 돌이켰으면 어떠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부단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경홀히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과정에 우리를 광야로 내모시고 때로는 근실히 징계하시고 하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기 위한 것임을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